오늘은 가나안 땅 정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분기점이 되었던 사건이죠.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데스 바네아까지 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대망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을 보면 이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먼저 알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간청을 합니다. 신명기 1장 23절을 보면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고 합니다. 곧 무턱대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낫겠다 하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 12명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민수기 13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이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낼 때에 모세가 몇 가지를 당부하는데, 가나안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 많은지 적은지를 알아보고, 가나안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알아보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고 돌아올 때는 그 땅에 실과를 가지고 와라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할렐루야. 곧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탐의 목적은 이 땅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어떻게 가질 것이냐, 어떻게 점령할 것이냐, 그걸 보고 오라는 거죠. 때문에 모세도 정탐꾼들을 보낼 때 몇 가지 당부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담대하라, 담대하라. 곧 모세가 생각했던 정탐의 목적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점령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단지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그 땅이 얼마나 좋은가, 그걸 살피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밖에도 정탐꾼들의 보고는 둘로 나뉩니다. 우리가 알듯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는 것이었고, 나머지 10명은 우리가 그 백성을 이길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다녀와서 같은 대상을 보았는데도 결과는 판이했던 거예요. 전혀 달랐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두 가지 의견 가운데 부정적인 보고가 채택이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정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토록 갈망하던 가나안에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지 절대로 부정적인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삶에서 또 신앙에서 우리는 수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접합니다. 물론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심장이 벌렁대고 부하가 치밀어 오르며 때로는 가슴이 먹먹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분명한 원칙을 정해야 되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까?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긍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긍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하셨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긍정하고 예하느냐?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죠. 먼저 우리의 존재를 긍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들이고 또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이들입니다. 만약 우리의 존재가 무의미하거나 불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존재가 유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긍정하신 나를 내가 긍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가 79억 5,400만을 헤아린다고 합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가운데 나 한 사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기억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만나주시고 또한 알아주신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요. 그런데 멀리서 그가 오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깜짝 놀랍니다. 왜?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 없고 그래서 나를 알 리가 없는 분이 나를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물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당황하지만 뜻밖에도 하나님은 태연합니다. 왜냐?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들었죠. 그 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조차 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는 일을 감행합니다.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어쩌면 자신의 체신을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의 가슴 속에도 수많은 상처와 응어리가 있었죠. 차마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주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했지만 먼 발치 뽕나무 위에서라도 주님의 얼굴을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거기서 내려오너라. 뽕나무에서 내려온 삭개오는 난데없이 이런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적이 있다면 내 갑절로 갚겠다는 거죠. 그가 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그 사실 앞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엄청난 인파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은 그저 예수님의 얼굴이나 구경하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런 자신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더라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아직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주님 시체에 모략을 바르려 주님이 묻혀있는 동산을 찾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슴푸레한 새벽 미명에 한 사람이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데 여인은 그를 동산지기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뜻밖에도 여인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 나를 아실까? 나의 삶을 아실까? 나의 아픔을 아실까? 그렇게 반문하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아시고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도 아시고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눈물도 다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더욱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용납하시는데 왜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과 그릇된 생각 가운데 창념한단 말입니까? 더불어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웃에 대한 용납에 있어서도 긍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긍정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 또한 긍정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비록 그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물론 그 삶이 광포하고 수치스러운 삶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그의 내일을 믿어주고 그의 가능성에 대한 용납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도를 이야기할 때 흔히 드는 비유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 사건입니다.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잡혔다는 내용을 그 기저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많은 물고기들을 낚아야 한다고 쉬이 말합니다. 그런데 환대하는 삶이란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다에 던진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 거기에 물고기가 한 종만 있었겠냐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보고도 몇 마리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상어도 몇 마리 있었을지 모른다는 거죠. 동해안 앞바다만 해도 오징어 잡는 그물에 놀래미도 몇 마리 들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좋은 사람만 오기를 바라지만 가끔은 보고 같은 사람, 상어 같은 사람, 놀래미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과연 좋은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항상 양면성이 있다고 하죠. 어떤 사람이든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단점이란 게 있고 아무리 못된 사람도 찾아보면 장점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벽하게 장점과 완벽하게 단점으로만 이루어진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좋은 사람에 대한 기준도 사실은 무의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얌전한 사람은 속이 좁고 활발한 사람은 덤비고 씩씩한 사람은 까불고 듬직한 사람은 미련하고 착한 사람은 좀 답답하고 똑똑한 사람은 인색하고 잘 웃는 사람은 싱겁고 시원스럽게 말 잘하는 사람은 약속을 잘 안 지키고 경우 밝은 사람은 너무 까지고 정확한 사람은 옹졸하더라. 곧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에 대한 기준은 사실 너무 모호한 개념이고 그러한 생각을 하는 우리 또한 사실은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냉철한 판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너그럽고 관대하게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곧 그 사람의 장점을 자꾸 보아주고 좋은 점만 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납하신 사람을 왜 우리가 자꾸 솎아내려 한단 말입니까? 좋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좋게 보아주면
결국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장점을 보아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자고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달라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결과를 긍정해야 됩니다. 3절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던 이들이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1장 13절을 보면 그들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사람들도 알고 보면 지파에서는 내놓으라는 이들이었고 누구보다 훌륭한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했던 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아멘을 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으로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들었던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내놓은 부정적 보고의 원인을 3가지로 진단합니다. 첫째, 상대적 열등감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거기 사는 안악자손은 거인이고 장대하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는 거죠. 둘째는 패배의식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에 우리는 쓰러질 것이요 우리의 처자들은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셋째, 부정적 연대의식입니다. 긍정의 보고를 한 사람은 2명이었던데 반해 부정의 보고를 한 사람은 10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숫자에 현혹되어서 안 된다는 부정의 자기 확신을 더하여 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10명의 부정적 원인을 진단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데도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고 말할 수 있었는가? 우린 그걸 살펴야 되는 거죠.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을 보면 그들이 된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짧은 구절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곧 어떤 조건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된다, 가하다, 능하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긍정, 절대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에스겔서 13장을 보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시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 뼈들을 보니 힘이 많았을 뿐더러 아주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지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뼈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뼈들은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소망은 완전히 끊겨버렸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뼈들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뼈들이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사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고서 에스겔은 말하죠. 이 뼈들이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삶에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 소망이
다시 새록새록 피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는 거기에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역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듯 우리의 삶에도 절대의 절망 속에서도 절대의 희망이 피어오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긍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기대하는 겁니다. 그 기대를 만족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 삶에 도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러한 믿음의 실상이 날마다 펼쳐지는 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냐고. 우리는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가나안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고 쟁취해야 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과 기준을 세우고 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스스로 퍽이나 똑똑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이것들이 우리를 믿음의 차원으로 이끌어가기보다는 오히려 부정과 냉소 속으로 점점 더 빠뜨려가고 결국 불신앙과 믿음 없음으로 우리를 몰아가죠. 그렇게 본다면 세상을 두루두루 정탐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하등 도움될 것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당장 가나안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일이죠. 정탐하면 좋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의 확신뿐입니다. 내 판단은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걸어가고 나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종국에는 이겨내고 쟁취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